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서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의 일을 오늘 묵상합니다. 이 장면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때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미 요바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역시 제6시 기도, 그러니까 정오에 기도하려고 무장이 시몬의 집에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오가 되면 출출해지죠. 하인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속에서 황홀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정한 짐승과 또 유대인들이면 아주 혐오할 만한 부정한 짐승도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뒤섞여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지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당연히 베드로는 이 요구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마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도라에서 명령하신 것, 이건 절대 먹지 말라 하는 것 스스로 어기실 리가 없다고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답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지식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차원의 안목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승 하나님은 그의 시각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1번, 베드로에게는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보, 이 새로운 진리, 이 낯선 경험이 다른 무엇과 만나려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을 거쳐야 파편적인 경험이 의미 있는 체험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묵상을 거칠 때라야 자기의 삶을 새롭게 형성하는 경험, 즉 체험이 됩니다. 그때 한 경험이 다른 경험과 만나도록 연결되는 아주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말씀 묵상, 삶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녹아져 있던 체험들이 어느새 다른 체험과 만나서 큰 아주 깨달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 깨달음은 또 다른 사건과 경험을 해석하는 안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는 환상을 본 즉시 그 의미를 깨달아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몇 번이고 다시 말할 만큼 생생한 환상 맞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즉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승 노릇을 해주십니다. 직접 모범답안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환상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러나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안내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막힌 방법이 있는데요. 마침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이 3사람이 마침 그때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의 뜻은 바로 이거다라는 식으로 학습지 답안지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밖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내려가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정답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했어요. 성령님은 베드로가 2사람을 따라서 함께 가이사랴로 가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왜 그런 환상을 하필 베드로에게 보이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야 했는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자초지종을 묻죠.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이방인들이 바로 환상 속에서 보았던 부정한 동물들이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바로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이것은 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방인을 불러들여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 형제들을 받아들이려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들이 이방인인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진전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환대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넓혀가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순종을 감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희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저희를 통해서 펼쳐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 데까지 나아가는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려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잡아먹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 초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